다 일어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 각 지역의 영화관들에서 개봉된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 세간의 화제거리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순환받는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촬영 기법이나 배우들의 연기나 특히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도 생생히 그려낸 연출로 인해서 이전에 나왔던 여러 예수 영화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 모욕, 수치, 억울함, 답답함, 참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의 전 생애가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일주간 우리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던 주님, 그리고 바로 그 곁에서 무심히 졸며 자던 제자들의 모습,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건만은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폭도들에게 잡혀 끌려가셔서 말할 수 없는 신문과 조롱을 당하시던 주님, 이방인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며 결국 사형 언도를 받으신 주님, 정의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비겁한 결정을 내리고 만 총독 빌라도,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적 박해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공권력을 지닌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 전역의 식민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공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식민지 죄수들을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체적인 순환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했다 그랬습니다. 이 채찍은 단순한 회초리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가죽끈 속에 납을 섞어서 꼰 것이거나 혹은 날카로운 뼈나 쇠못을 박은 것입니다. 한 번씩 후려칠 때마다 심한 고통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때로는 살 속 깊숙이 채찍이 박히고 했습니다. 죄수들은 옷을 벗기우고 기둥에 묶여서 이 비인간적인 채찍질을 수없이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순환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빌라도의 군대가 아마 한 600명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중대, 그러니까 한 200명이나 되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희닥낙거리고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다하였습니다. 본문 2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홍포를 입혔습니다. 로마 장교들이 입던 짧은 주홍색 망토 같은 것입니다. 그걸 입혔어요. 그리고 마치 로마 황제가 쓰던 그 면류관 대신으로 가시로 만든 면류관, 그 팔레스타인 가시가 그게 보통 가시가 아닙니다. 억지로 씌어서 머리에서 피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오른손에 마치 호를 든 것처럼 갈대 줄기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위엄을 조롱하는 저들의 잔인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말하자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반란하려고 했다가 사로잡혀 죽임 당하는 식민지 국가의 반란자로 조롱한 것입니다. 몇백 명의 로마 국민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처럼 조롱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시편 기자는 이 일을 적어도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음같이 예언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그 갈등과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일찍이 선지자들과 혹은 다윗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고난이 얼마나 참담하며 처참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멸시의 홍포를 입으셨던 우리 주님은 장차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날에는 진노의 홍포를 입고 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입혀준 홍포를 입으신 주님의 몸속에 당시 계속해서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포가 더욱더 물들었을 것입니다. 붉게 되었을 것입니다만,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의 피로 물든 홍포를 입고 진노 중에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마치 포도주의 틀을 밟듯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기롱한 자들을 짓밟으시기에 그 옷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온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그 옷이 붉게 피로 물들었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곧 악인들의 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장차 오실 주님께 있습니다. 본문 31절,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치 소나 나귀를 취급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속죄의 양으로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질질 끌려서 형장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형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그처럼 처참한 형장의 모습을 놀랍게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상적인 표현 별로 없습니다. 감상적인 묘사도 별로 없습니다. 과장적인 서술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저들의 횡포에 대한 울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동정도 없습니다. 신성한 인내에 대한 찬사도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성경 기록자들은 십자가 처형 방법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섬세한 면, 자세한 면들을 저들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독자들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은 이제 아랫도리를 가리는 간단한 그 외에는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제 흘러나오는 피와 그리고 그 흐르는 땀과 내리쪼이는 햇볕과 그리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피냄새를 맡은 곤충들과 때로는 날아가는 독수리가 와서 그 눈을 쪼아 먹기도 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형장에서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병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태에서 오늘 불신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고, 어쩌면 과거의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째로
로마 군병들은 잔혹한 십자가 사형 집행의 현장에서 아무 동정심 없이 앉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군인들은 십자가 처형 장면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우스 왕은 200명의 포로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럽니다. 저 두로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2,000명을 넘는 포로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럽니다. 당시 로마에서 죄인을 처벌하는 가장 극형 중에 하나가 십자가인데, 이것은 아주 자주 사용되는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에게는 그러므로 이날의 십자가형이 무슨 특별한 다른 의미를 갖기보다는 그저 자주 있는 업무의 하나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아무런 새로운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셨거나 혹은 죽은 자를 살리셨거나 혹은 오병이어 혹은 무리로 걸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날 골고다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이분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분이십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700년 전 선지자가 마치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적적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의 잉태를 그의 탄생을 기뻐 노래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강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은 장님의 눈을 연 분이셨습니다. 지체의 부자유자를 강하게 일으켜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무덤에서 이름을 불러 걸어 나오게 하신 장본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거기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분을 본다면 우리는 다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놀라움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군병들은 이 지상 최대의 엄청난 사건,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오히려 느낌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고통의 숨을 몰아쉬고 있던 그 시간이야말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 있는 가장 크고 엄청난 영적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왕국이 총궐기하여서 사활을 건 싸움이 일어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헐떡이며 지옥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는 주님의 그 처절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에게는 그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긴장도 주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군사들의 지휘관이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군병들은 자신들의 앞에서 전개되는 장면에서 담지 옵서버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옆에 달린 강도도 그를 비웃었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무리들이 머리를 저으면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제자는 먼 곳에서 눈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몇 사람의 충성스러운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어머님과 함께 십자가 곁에서 눈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은 12영 더 되는 천군들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고난을 자원하여 감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인류는 구원과 멸망 사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 구원의 밧줄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소개받고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로마 군병들,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 표현되는 최절정의 순간에도 오히려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군병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들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며 신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제비 뽑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그 아침 9시로부터 오후 3시에 이르는 6시간 긴 시간 동안 내내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피를 뿌리며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주변의 원수들을 향하여 사죄의 말씀을 외치는 주의 음성을 저들이 듣고도 저들은 감동이 없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입니다. 일평생 동안 강도짓만 하던 사람들을 한 마리로 주님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앞에서도 저들은 감동이 없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효성을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2시로부터 3시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에 온 세상이 어둠에 가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고뇌의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습니다마는 이 순간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에 그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뇌의 말씀을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분 아니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그가 먼저 스스로 목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지시고 스스로 목마름의 고통을 취하면서 오늘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의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인류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그는 이 시간 다 이루시면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외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저들은 십자가 밑에서 이 모든 부르짖음을 듣고도 무관심했고 무신경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들은 무표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도 사랑했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A.W. 토저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첫째로 한 방향만 보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볼 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 두 번째로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다. 과거는 다 십자가에 묻어버렸다. 생각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만을 중심에서 생각한다. 십자가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지 않습니까? 한평생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하는 일은 아닌 겁니다. 십자가의 사람에게는 아무 의도, 공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일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회심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로부터 일해왔다. 전에는 구원받기 위하여 일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았으므로 일한다.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가 임지로 가는 도중에 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 아들이 노예로 지금 팔려서 끌려가는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끌고 가는 주인을 보고 사정하는 겁니다. 주인님, 나도 좀 아들과 함께 사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사서 이제 좀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함께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막 울며 애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안 돼. 그러면서 아들만 데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었습니다. 한번 헤어지면 이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머니에 돈을 다 틀어가지고 그 두 모자를, 어머니와 아들을 같이 사서 노예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모자가 같이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교사가 갑자기 풀밭에서
비명소리를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실신했습니다. 그 실신된 선교사의 뒷발에 보니까 독사의 이빨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노예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입을 대어서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빨아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거의 죽었던 선교사가 일어나 보니까 도끼를 입으로 빨던 엄마 노예가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노예는 자기를 사준, 그래서 아들과 함께 살게 해준 이 선교사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기념하고 감사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번 성찬식이 진행될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섬기겠노라 한번 다짐했는가?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바로 내가 당할 채찍이요, 내가 박힐 못이요, 내가 목말라 해야 할 그 처참한 순간인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묵묵히 올라가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거기 무심히 지키고 앉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온 영적인 싸움의 최절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들려는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저 놀라운 부활의 소망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갈보리 산에 높이 선 주의 십자가를 지금도 바라보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에 동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 번입니까? 몇 회입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의 그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외면하며 우리의 길로 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이번 순환절기를 통하여서 진실로 주님의 고난에 한번 깊이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려지던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놀라운 신앙의 삶을 한 번쯤 크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발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참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에 맡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온 우리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순환의 현장, 아버지, 저들 교회들마다 주님의 고난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아름다운 부활의 소망으로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천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이 어렵고 어두운 이 세상, 우리 주님 앞에서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사용되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고난절기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동참하며 마침내 고난의 긴 해입을 지나서 광명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